1장의 주제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거든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이 번제의 제물처럼 드려라. 이것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 자, 오늘 내용분해인데요.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 방법,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 이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번제를 드릴 때의 규례, 9절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의 규례. 세 번째는 새로 번제를 드릴 때의 방법. 14절로 17절. 자,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내용분해가 되고요. 자,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새. 자, 오늘은 명령하시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구체적인 그 규례를 드리는 방법, 그걸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칠 생각입니다. 과정은 크게 10개 말할 수 있어요. 10개. 자, 첫 번째. 자, 드리는 자도 참여하되, 사실 이 주관은 제사장이 해서 드려라. 사실 좀 주도하는 게 주관이 내가 볼 때는 제사장보다는 드리는 자가 주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드리는 자가 주도자. 제사장은 어찌 보면 이제 서포트 역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꿨으면. 자, 저 아까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좀 봤듯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와요. 끌고 오고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죽이고, 이제 또 털도 가죽도 벗기고, 이런 거의 모든 일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만 피를 뿌리거나, 태우거나 이럴 때만 제사장이 서포트를. 주도적인 건 번제를 드리는 자가 해요. 자, 두 번째, 제물을 선별하는 거에 관한 규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선별의 과정이 필요한데,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수컷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흠이 없는 수컷. 이게 이제 제물이 가능한 거, 이게 말을.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 없는 수컷으로. 자, 제가 성경구절을 좀 안 드렸는데 여기 10절에도 보면 만일 그 예물의 때 양이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합당한 제물이라.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을 딱 한 제사에서만 허락을 하거든요. 딱 하나의 제사.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는 분? 흠 있는 거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손 들고. 누가 입을 떨썩거리는 것 같다. 자원제, 화목제 중에 일부가 날 때 좀 부족하게 태어난 그런 신체나 그런 걸 가지고도 드려도 하나님. 근데 그러는 거 그렇게 드리고 상당 부분 뭐요? 나눠 먹어요. 자원제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활용을 좀 하세요. 근데 그 외에는 뭐요? 어떤 제사도 흠 있는 걸 연락하지 않아. 이 번제도 특히 뭐예요? 흠 없으면 자기에게. 여러분, 이 자원제는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잡아먹는 측면이 좀 강해요. 자원제가. 같이 교제하는 레위인도 부르고 지붕도 부르고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의미라서 뭐예요? 자원제는 흠 있는 거. 그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거예요. 흠 없고 수컷으로 선별하는 것부터 제사가 시작해요. 세 번째, 이 번제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규례를 좀 정하는데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번제를 드리는 건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번제단 그 옆에 아까 양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 정면에서 잡지 않고 측면으로 가서 측면에서 이렇게 잡잖아요. 거기가 북쪽입니다. 이 정면은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앞은 동쪽이고 반대편은 서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인데 딱 들어와서 번제단을 약간 비켜서 이게 잡는데 정확한 장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잡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라고 하는데 사실 번제단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드려라. 이게 장소예요, 장소. 이게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어요. 번제단이 없는 다른 데서 그냥 쏙쏙쏙 잡아가지고 그냥 불태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아요.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누구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디로 지정하셨어요? 어디로 가서 번제를 드리래요?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예요. 거기 가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번제도 드릴 수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장소적인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 율법 정확한 규례를 주실 때는 어디에서? 회막문아 여기서 드려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느 장소나 이게 드리려고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받으시는 이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 성전에서.
그게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자, 그런 의미가 있다. 자, 네 번째인데요. 번제를 드리는 자가 이제 제물에 이제 안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해요. 안수. 자, 여러분, 이 안수가 뭘까? 자,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이제 염소를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염소 이렇게 끌고 와요. 염소 끌고 와서 이 번제단에 옆에 가서 딱 놓고 안수를 해요. 손을 그 소면 소의 머리 위에, 염소면 염소 머리 위에, 양이면 양의 머리 위에, 비둘기면 비둘기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요. 손으로 힘껏 눌러. 안수할 때 힘껏 눌러야 되는 거 이제 알았네. 나 머리 망가질까봐 머리 달덩 말덩 근데 눌러서 힘을 줘서 그래. 자, 힘을 줘서 눌러서 안수하라고 그래. 힘을 줘서 눌러가지고 이거 누르기만 하고 있으라고 하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수를 하라는 거, 힘을 손으로 얹고 힘을 누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이 안수예요. 여러분, 자, 번제를 드릴 때, 안수를 할 때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자, 자신과 안수는 그런 거예요. 안수는 이 제물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내 몸에서, 이 존재감을 안수를 통해서 이 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소를 잡아 드리고 염소를 잡아 드리지만 이게 납니다 라고 하면서 뭐요? 그 심정으로 안수를 해요. 그럼 이 안수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안수를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드리는, 자, 나를 일치시키면서 이 제물을, 이 양을 하나님과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드릴 때 온전한 헌신의 개념으로 드리는데 무엇이 생각날까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 드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이 번제물을 내가 드리면서 이 번제물이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의미로서 이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온전하게 헌신한다고 고백하기, 그러면서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의미로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 전승, 자, 유대의 이게 전에 내려오는 거의 말로 의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이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물을 받듯이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뭐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 결과를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속죄함을 받을 거더라고요. 아니, 번제를 드리는데 죄 용서의 은혜가 있대. 뭐가 있어요? 회개의 의미가 들어요. 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해서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다 드렸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큰 죄가 아니라 이제 사소한 죄들을 용서를 좀 받는 거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5절 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화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5절은 소를 잡을 때, 소를 번제를 드릴 때고 11절은 양과 염소의 수컷을 드릴 때의 방법을 말해요. 자, 여기 5절은 여호와 앞에서 잡을 거라고 말하고 이 11절 양과 염소를 잡을 때는 어디서 잡으래요? 번제단의 북편에서 잡아요. 사실은 그래요. 앞에는 여호와 앞에라고 말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소를 잡을 때도 북편이고 염소를 잡을 때도 북편이에요. 염소를 말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소를 표현할 뿐. 자, 비둘기를 잡을 때 또한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여호와 앞에 잡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요? 여전히 어디요? 번제단의 북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잡으래요. 자, 그리고 여기 번제도 그런데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도 어디서 잡아요? 제물은 항상 북쪽이에요. 네? 번제단을 정면에서 잡지 않고 약간 틀어서 지나쳐서 거기가 이제 북편인데 거기가 이 제물들을 잡는 데 속죄제든 속건제든 번제든 어떤 제물이든지 거기서 잡는 거예요. 자, 거기서 잡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잡는 게 뭘까요? 잡는 게. 자,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잡는다는 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목을 덥석 잡고 막 염소를 이렇게 잡고 안듯이 잡으라고 이걸 말하지 않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건 죽이라는 겁니다. 자, 소를 저는 돼지도 죽여보고 닭도 죽여보고 개도 죽여보고 실제 제가 본 게 아니라 돼지도 잡아봤어요. 근데 일단 돼지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묶어요. 손발을 묶고 돼지 잡을 때 자, 손발을 묶어요. 날뛰지 않게 목을 이렇게 밟아요. 목을 딱 밟고 오 한마 있잖아요. 큰 쇠 망치 있잖아요. 이걸로 딱 들어서 딱 때리는데 이제 이마를 딱 때려요. 눈과 눈 사이의 위 거기를 때려요. 한 대 딱 맞아 악 하죠. 그리고 바둥바둥 거려요. 죽을까? 싶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 그럼 잘못된 거들은 한 대 더 때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을 밟은 거 이제 칼을 가지고 목을 깊게 찔러서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나게 딱 뭐 할 때까지 피가 솟구칠 때까지 할 때 피가 쫙 목에서 나와요. 대화를 받고 정신 차려요. 자,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돼지 장면 얘기. 피가 이렇게 쫙 하는데 그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뭐 하려고? 사람들이 선짓국 끓이 돼지 피를 끓이고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세숫대야로 거의 가든다고 달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세숫대야로 거의 이게 한 5분에 한 4 정도 찰 정도로 이 피가 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피에 이제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설설하고 이제 죽게 되거든요. 이게 돼지를 잡는다. 근데 여러분 소는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탈무드에 이 제사 때 그 소를 잡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소를 번제로 드리면 근데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좀 해주세요. 아니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자,
소를 묶어요. 소를 묶고 딱 뒤어놓고 난 다음에 뭐야? 큰 칼을 딱 가지고 목을 이 식도와 기도, 그러니까 숨 쉴 때 이 폐로 들어가잖아요. 하면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 관. 그리고 이제 뭐 침을 삼키고 밥을 삼킬 때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 두 개를 한순간에 자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르면 그것만 자르면 안 돼. 뭣도 잘라야 돼. 심장에서 이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을 잘라. 그래 피를 내지. 그 피를 가져가지고 번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그 식도와 숨을 쉬는 그 기도를 한순간에 자르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동맥 위로 올라가는 동맥을 딱 자를 때 이제 피가 쫙 피를 이렇게 하면서 뭐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기다리면서 서서히 피가 빠지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돼. 이게 이제 잡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잡는데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피를 내잖아요. 그 피를 받은 걸 이제 번제단에 뿌려요. 번제단 사면에 뿌려나 사면이 뭐야? 동서남북에 뿌리라고 하는. 피가 적지 않아요. 많아요. 피를 뿌리는데 이 피는 누가 뿌려요? 잡는 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잡고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단 사면에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도 그렇게 하고 염소도 그렇게 하고 양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뭘 또 예물로 드려요? 비둘기를 드려요. 집비둘기, 새비둘기. 근데 이제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라? 이 몸통을, 이 목을 딱 잡고 머리를 이렇게 줘서 딱 잘라요. 머리와 자기네 딱 잘라요. 그러면 피가 날까 안 날까? 피가 나. 자, 그러면 그 피를 단 곁에 흘리래. 단 곁에. 사방에 풀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 새는 조금 나보다 많아. 그러니까 단 옆에서 이제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를 대하는 일이 많죠. 피가 뭐예요? 피가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피를 흘리고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잡았다.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피를 뿌렸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7번째인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기름을 베어내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의 가죽을 벗기는 게 큰 일입니다. 덩치가 좀 크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도 가죽을 벗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이걸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잡는 것도, 그리고 각을 뜨는 것도, 껍질을 벗기는 것도,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뜬다. 이러면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 배를 쫙 갈라요.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자르고, 양쪽 발 꼬리 자르고, 그 다음에 배를 쫙 갈라서 내장 싹 꺼내서, 그리고 이제 4등분, 5등분을 하게 돼요. 소가 이렇게 고기가 굉장히 두꺼우니까 이거 태우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요. 양과 염소 같은 경우는 크게 몇 군데로 나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배 가르고, 배 갈라서 척추까지 쫙 잘라서 2개 만들고, 2개 만든 걸 하나씩 또 반절씩 잘라가지고 발 하나, 앞발 하나, 뒷발 하나, 또 앞발 하나, 뒷발 하나 해서 크게 4등분을 하게 돼요.
머리까지 다섯 등분. 이게 이제 그 염소의 각을 뜨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장을 긁어내면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 대개 이 식도로부터 이렇게 식도하고 그 기도관이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하고 간하고 그 있는 영역에 기름들이 많아요. 하얀 기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칼로 다 해서 기름만 한쪽으로 이렇게. 자, 이제 새의 경우만 좀 다른데, 소도 그렇게 하고 뭐 양과 염소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새의 경우만 좀 달라요. 새의 경우는 각을 뜨지 마. 통째로 때리는. 뭐 새가 뭐, 여러분 비둘기 한번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어요? 고기는 내 주먹만 해. 고기 이것도 좀 크네. 여러분 삼계탕을 드실 때 굉장히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그 정도의 크기가 이제 비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작아. 예, 이게 작은데 이것만 뭐예요? 각을 뜨지 않고 이게 펼쳐지기만 하는 거.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7절에 보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여기 아주 찢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 닭 잡으면 우리가 생닭 닭도리탕 하려고 이제 생닭을 이렇게 사올 때 어떤 형태로 사와요? 머리 자르고 발 자르고 배 딱 갈라서 내장 싹 꺼내진 그 상태로 우리가 사잖아요. 자, 이 상태로 드리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뭐예요? 찢되 아주 찢지 말라고 하는 걸 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므려져 있잖아요. 이것을 쫙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 할 때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튀기잖아요. 한 통째로 튀길 때 마치 그 모양. 그 모양을 만들어서 번제에 올려서 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단 위에 불을 두고 나무를 버려놓고 뜬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나무에 버려놓으라. 소면 각든 걸 다 했는데, 저 밑에 이제 일단 불을 넣어요. 불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요. 나무들을 쌓고 그 위에다 소 고기들을 쫙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불을 떼면 어떻게 장작이 타면서 그 뼈와 그 살들이 이제 타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소면 소, 뭐 양이면 양, 뭐 새면 새,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자, 버려놓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내장. 정객인데 정객이라고 썼네요. 정객이. 정객이를 물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강이는 이게 무릎에 무릎, 소의 무릎. 여러분 이제 소를 이렇게 보면 앉았다 일어날 때 할 때 가장 더러운 부분이 뒷다리면 여기고 앞다리면 정강이 앞에 이렇게 무릎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 씻으라는 거예요. 씻어라. 근데 이제 이 정강이는 어떻게 각을 뜰 때 앞다리, 뒷다리를 잘랐어요. 그 자른 다리에서 그 정강이를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울 거라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냥 똥 묻고 흙 묻은 그 발 그대로 던져서 태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정강이 앞무릎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장작에 올려놓고 태우라고 이제 그렇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장도 어떻게 해요? 내장도 씻으래요. 그럼 내장을 씻으려면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다 뒤집는 거예요. 소의 내장을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뒤집어서 안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뭐 이 대장인가 여러분 이제 소장인가 대장인가 여러분 나가서 그 먹잖아요. 네? 뭐라고 그러지? 네? 곱창 드실 때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뒤집은 거예요. 밖에 기름이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기름이 밖에 있는 기름이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익으면 그 기름이 익으면서 그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기름 태워서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뒤집어서 씻는 거예요. 네? 그렇게 씻어서 어떻게 해요? 씻어서 똥 아직 소화되지 않은 것들 물로 싹 씻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번제단 나무 위에 벌려놓은 곳에 다 얹으라는 거예요. 머리 올라가지, 앞다리 뒷다리 올라가지, 내장 싹 씻은 거 올라가지. 자, 버리는 건 뭐예요? 씻겨져 나간 위에서 먹다 남은 음식 뒷거기, 아직 소화되지 못한 똥, 이것들은 싹 씻어. 이것들 말고는 다 통째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새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새의 경우는 여기 멱통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은 지하여 단통편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자, 이게 멱통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모이 주머니. 그리고 단통편 재버리는 곳에 던져라. 이 모이 주머니가 이게 정확하게 좀 내가 안 찾아봤는데 이게 그 모이 주머니라고 하는 게 그거일 수 있어요. 일단 닭은 먹으면 모이 주머니에 들어가.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요? 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닭똥집이라고 하는데 닭똥집은 이제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같이 있는지 아세요? 모래가 같이 있어요. 그 닭들이 이게 모래를 주워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닭똥집에 들어가는 그 모래들이 차돌 같은 거기서 들어가면서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똥집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모이를 먹어서 임시로 저장해 놓는 뭐 임시로 막 몸이 이 아래가 이렇게 이제 부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먹이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지 뭐 저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 먹통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그 더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내장도 뭐 거기는 뭐 그 비둘기 같은 거 씻을 만한 저기도 없어. 그 내장도 이제 싹 긁어서 어디야? 재버리는 거. 재버리는 건 그냥 아주 버리는 거. 아주 버리는 그 더러운 거 이제 버려라.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의 내용물들 그리고 내장의 찌꺼기들 이것들을 이제 싹 해서 어떻게 이제 재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해요. 그 나머지 이제 열 번째 자, 다 버려놨잖아요. 다 버려놨어요. 씻을 거 씻고. 네? 자, 그것까지 어떻게 전불로 부숴라.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방식. 자, 여러분 특징 이제 몇 가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특징이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 그거 할 수 없는 것만 제사장이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드릴 수 없는 걸 제사장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면 특징이고, 자, 또 한 가지는 뭐야?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 이게 이제 이 번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내장까지도 다, 가죽까지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사그리 다 드리는 게 이게 이제 번제의 특징입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인데요. 자, 비둘기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소하고 비둘기는 이게 비교가 돼요? 양하고 염소하고 이게 비둘기하고 이게 값어치 차이는 이게 뭐 너무나 차이 나는데 왜 앞에는 그래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삼아 드리려거든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막판에는 또 새를 드리라고 이야기할까? 자,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속죄제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음 주에 자,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이 규례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통치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떤 의미들이 이제 이 어떤 규례들 속에 들어있을까? 이 구체적인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을 드릴 때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거기다 넣어서 규례들 그걸 좀 연구해가지고 다음 주에